네, 이제 오늘은 19장인데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빌닷이 18장 마지막에 보면은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욥을 완전히 불의한 자로 몰아서 그냥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로 욥을 몰아붙였죠. 이 욥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듣기에 상당히 거슬린 겁니다. 욥은 사실상 오늘 본문 말씀의 25절 이하를 보면 19장 25절 이하를 보면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초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고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한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아주 가까이 잘 아는 자로서 만나게 되어질 것을 지금 바라고 있고 그때가 빨리 오기를 지금 자기 마음이 지금 그렇게 원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욥은 지금 재림하실 주님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첫째 벌의 영광까지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늘에 속한 신앙으로서 지금 새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새 친구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고 그저 세상의 것만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욥이 하는 차원 높은 그와 같은 영적인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는 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욕으로 여긴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에레미야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자기들에게 그것이 욕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욕을 그냥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로 지금 이렇게 욕을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닷에 대한 욥이 답변을 하는 것이지. 욥이 대답하여 그러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욥을 번뇌케 한다. 이게 친구라고 지금 위로하러 왔거든요. 그럼 위로하러 왔으면은 그냥 위로해주면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막 욥을 정죄하고 몰아붙이고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욥을 갖다가 도리어 막 아주 번뇌하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을 그냥 꺾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꺾으려고 그래? 말로 꺾으려고 한다고 해요. 말로. 욥을 어떻게든지 제압을 시키는 거예요. 욥이 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그냥 욥을 갖다가 말로 꺾어버리려고 정죄해서 죄로 인한 이와 같은 재앙인 것을 갖다가 자기들의 논리로 이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은 그와 같은 지금 이 새 친구들과 같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늘에 속한 신앙이요 완전히 영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로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들의 시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아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에서는 그게 보이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갖다가 이 참 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재앙 가운데 있는 자가 자기 나를 가르치게 하고 있다고 오히려 욥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10번이라는 것이 꼭 숫자적으로 10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열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그 영적인 의미로 그것이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냥 차고 넘치도록 한량없이 지금 욥을 갖다가 꾸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10일 동안 환난을 겪으리라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환난이라는 것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각각의 신앙에 맞춰서 가득 찬 그와 같은 환난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한때에 그것으로 그냥 그 환난으로 순교자의 영광에 이미 서버렸으면 그냥 한 대로 그냥 딱 순교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돼가지고 두 때의 그런 환난을 통해가지고 순교자의 신앙에 세상에 속한 미련이 다 끊어지면 두 때에 순교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각각의 채워진 그 만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10이라는 숫자요, 열이라는 숫자인 거거든요. 욥에게 지금 아주 넘치도록 지금 욥을 갖다가 꾸짖고 있는 거예요. 꾸짖는다라는 것은 정죄한다 이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고 재앙을 겪는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시각에서 욥을 바라보면 욥이 어떤 거예요? 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이 죄로 인하여 큰,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큰 죄를 지어서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다 강탈당했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죠. 마누라는 또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서는 온몸에 악청이 났으니 이거는 뭐 그냥 보통 어설픈 죄가 아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말이 격해지는 겁니다. 말이 격해지고 거의 그냥 저주에 가까운 얘기로 욕을 갖다가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에서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꾸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학대를 한다 이거예요. 왜요? 회개하라는데 회개하지는 않냐고 어떻게? 자기가 의롭다고 오히려 얘네들한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갖다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야, 너희들은 쓸데없는 의원이다. 13장이 그렇게 말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고 쓸데없는 의원들이다 이거예요. 왜 치료하러 왔으면, 그 위로하러 왔으면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줘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욥을 갖다가 그냥 정죄하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절을 보이면은 그러면은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욥이 듣기에는 참 가당치도 아니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 지금 까닭없이 재앙을 겪고 있지만은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서는 그들이 지적하는 이 정죄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욥이 낱낱이 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그러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욕을 여기고 대적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위로해서 와서 오히려 욥을 갖다가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학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친구로서 위로하러 온 자로서 할 일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갖다가 오히려 더 코너로 몰아붙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육신에 속해서 전혀 욥이 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저희 교회에서 노배 원례를 했죠. 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차량도 그런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날 설교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까지 골방에 대해서, 그리고는 이제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양식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잠깐 했어요. 뭐 많이 하지도 않냐고, 한 20여 분 정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맨 앞에 앉아있다가 아멘 하고는 올라와가지고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막 의견이 분분해진 겁니다. 그러니 세상 천지에 나는 주석을 16질이나 가지고 있는데 어느 주석에도 그렇게 해석해 놓은 곳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뭐 아주 막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던 모양. 나는 몰랐는데 나한테는 얘기도 못하면서 막 이제 이제 사회봤던 목사한테 이제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진경총회장이라서 막 항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또 막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이 옳다고 믿는다. 나도 요 근래 와서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말싸움이 붙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얘기를 전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서도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구하지 말라, 이건 너희들이 구할 것이 아니다 라고 제3 강조해서 말씀하셨으면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면 알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석한 곳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냥 막 우긴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앞뒤를 봐봐. 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래. 그럼 앞뒤를 봐봐. 그런 얘기 전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우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육에 속한 자들은 또 그분 그렇게 특히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왜 그러는 거 아니? 그것을 가지고 늘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떡이라고만 설교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오상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성도들한테 잘못 가르쳤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괜히 그냥 엄한 그 목사한테 갔다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동안 막 서로 논쟁을 벌이고 하다가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고서 뭐 끊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불러서 얘기를 하지.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엉뚱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그렇게 야단을 쳐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증경총회장이 갔다가 막 몰아붙인 거예요. 예전에 여기 그림 가지고 시비 걸던 증경총회장이 이제는 이제 설교한 거 가지고 이제 그냥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육신에 속해 해가지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 그분 명함을 보면은요, 명함 뒤에다가 무슨 총회장 무슨 노회장 뭐 어디에서 신학교 박사 뭐하고 하고 명함 뒤에다가 한 10줄은 써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냥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그 명함 뒤에다가 자기가 뭘 했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어디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무슨 총회장을 했고 한기총에서 무슨 뭘 역임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한 10개는 넘게 써가지고 다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육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 그게 틀릴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서는 그 얘기까지 그냥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것을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일단 그냥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은 그냥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집사람하고 했다가 집사람하고 상당히 언쟁을 높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시니까 벌써 이제 그 노회에 들어간 지도 벌써 10몇 년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회장을 세우신 것이고 노회장은 설교할 기회가 많으니까 당연히 저는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나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진리를 전하라고 세운 것이지 거기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대충 넘어가려면 그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 더 세게 전했다가 조금 더 덜 전했다가 조금 더 세게 전했다가 조금 더 덜 전했다가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제가 얼마든지 목사님 귀를 밀어줄 테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좋다.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러고서는 이제 여하튼 얘기는 서로 끝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회를 봐서 전할 만한 기회가 있으면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참으로 이 한 입까지 홀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갚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인죄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여주셨는데 절 진리의 말씀 한도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지나버렸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물론 이제 적당한 때를 기회를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냥 막 무대 보러 갔다가 막 전한다면 그 곤란한 것이죠. 여러분 명동사거리 가보셨죠? 명동거리?
귀신 지옥하면서 핀만 쓰고 아주 그냥 계속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전도를, 물론 그것도 일단 필요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반발감을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육에 속한 자들로부터 대적함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막 무대 보러 전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한 기회가 주어졌다, 성령께서 감동을 하신다면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거예요. 이제 때도 다 되고 주님의 때도 다 돼가고 있으니까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질 때는 즉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4절,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이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만 있는 것이다. 이게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그리고 내 몫이다. 이게 그런데 이 친구들은 마치 자기들에게 어떤 해가 다가올 것처럼, 자기들의 어떻게 손해가 다가올 것처럼 막 욕을 막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회개하라고, 믿음을 순전을 지키라고 그렇게 지금 욕을 갖다 다그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러한 그와 같은 죄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또는 죄로 인해서 그런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것이다. 내 몫이다 이겁니다.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는 하리라.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로워서 복을 받고 있고 너는 죄를 지어서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위로자로서 할 얘기가 전혀 아닌 것이죠. 고통받는 욥에게 대해서 우리는 의롭고 너는 죄를 받아서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 얘기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욥이 지금 욥을 계속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죄라는 것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타난 결과만 바라보고. 왜? 지금 재앙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앙으로서는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의 신앙으로서는 선한 앞에 선을 행했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아주 단순 논리 가지고, 세상의 인과응보와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이치와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 잣대로 지금 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죄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당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고난당하고 재앙당했으면 그것은 죄값이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딱 이미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똑같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또는 큰 재앙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나 작은 교회 보기를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으면, 욥이 뭐가 잘못됐으면 그건 너희들 증명을 해봐라. 그런데 뭐가 죄라고 드러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리를 반박할 때도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박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논리나 아니면 전통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주석이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 가지고 주석이 없는 말을 한다고 그걸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동안의 전통적인 교리가 일용할 양식에 떡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다 이전에 목사들이 다 해석을 해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맞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욥에게도 그러하는 것이고 오늘날 육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재단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을 하려면은 욥이 무슨 죄인지를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재앙 중에 있으니까 이건 죄값이다라고 미리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그냥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도 자기들과 다르면은 그냥 무조건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그렇듯 그렇지 않듯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6장을 그냥 가뿐하게만 읽어봐도 이 양식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금방 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석해 왔다고 고집을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는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이방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구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예 너희들 입 밖에도 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뭘로 해석을 할 거냐고요. 그럼 답변을 못하잖아요. 답변도 못하면서 아니라고 웃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뭐만 보고? 현실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고난 중에 있는 자, 저 뭔가 믿음이 작은 것에서 그래. 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지. 작은 교회. 아유,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그러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육에 속한 자들의 아주 특징이다 이겁니다. 6절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죄가 있으면 죄 있으면 증명을 해봐라. 이게 원죄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굴복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물로 나를 에워싸서 꼼짝 못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형들이 다 왔을 때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살려놓으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욥이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는 어떻게? 형들한테 전혀 감정을 가지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욥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까닭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된 소경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날 때부터 소경으로 아주 그냥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죄로 인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봐요? 죄값이다 이겁니다. 저주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하지? 이는 육체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이게. 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그게 장차 육체를 먹고 나면은 그 말씀이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왜? 육체만 보고 있으니까. 영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첫째벌의 영광이요 새 예루살렘 성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이제 육체를 먹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그게 영안이 열린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육으로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육체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고난을 그냥 저주하고 비판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7절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시원함이 없구나. 욥이 지금 까닭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나를 갖다가 굴하게 하시고 그물로 나를 이렇게 꽉 써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막 부르짖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없다 이겁니다. 시편 28편 1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나타나지 아니할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나타나시지도 않냐고 뭐라고 가르쳐주시는 것 같지도 않냐고 그냥 13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어디? 나는 전능한 자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의 이면에는 지금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가지고 이제는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뭐예요? 천하에 엄살이 때가 있다 이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세울 것을 무너뜨릴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욥의 인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 결과를 보고 그 인내의 중요함이 어떤지를 잘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야고보서 5장 7절인가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시기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다 하신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주의 강림이 힘이 가깝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때까지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 비는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늦은 비는 환난의 날에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이 늦은 비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게 주의 강림하심이 멀지 않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이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쭉 이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록 침묵하시며 응답하심이 없다고 간주되어질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기 바라고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요 내 첩경에 흥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욕을 꼼짝달싹 못하게 아주 운신의 폭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뭐 다 잃어버렸죠. 자식도 다 죽었죠. 온 몸도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이전에는 어땠는데 아주 영화롭게 잘 지냈던 거예요. 물론 청지기로서 열매 맺어 살았던 것이죠. 나의 멸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이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류관을 취하셨고 사면으로 나를 걸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이로구나 이겁니다. 죽었구나 끝이로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이제 더 이상 자기로서는 이제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죠. 그렇다고 어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사탄을 통해서 아주 그냥 원수처럼 대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그러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촉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짐쳤구나. 그래서 아주 그냥 옴짝달싹 못하도록 욥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 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아들과 같이 전부 다 징계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쭉 이어서 보시면 그 징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육신의 아비도 자기 아들들을 징계하고 있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런데 그 징계하시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 이와 같은 큰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욥을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갑절의 영광,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13절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욥이 고난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자 다 떠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재물이 있을 때 잠언서 28장 9절인가도 재물이 많은 친구들을 모으는 것이고 가난하게 되어지면 다 떠난다. 그건 세상에서도 그러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다 그러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영에 속한 자라면 그걸 보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죠.
영을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니 그를 통해서 오직 하늘만 소망하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위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힘과 소망을 북돋아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진 자들만 남는 거예요. 혈육의 사람들은 다 떠나는 겁니다. 가족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족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되어지면 결국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자들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되었다 이겁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 종들이라는 것은 이제는 욥의 가정에 있었던 여자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나갔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남아있던 그와 같은 종들도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처럼 되었구나.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교회 안에서도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욥이 풍성하고 부유롭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그냥 와서 서로 와서 눈 맞추고 와가지고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이러다가 욥이 그냥 쫄딱 망한 자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계집종까지도 다 떠난다. 다 떠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장차는 환난이 되어지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몇 절에는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빈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혼잡된 말씀이 무엇인지 누룩이 섞인 떡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대적하고 핍박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진리에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진리로 하나 되어진 자들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사람도 그들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도 아니 되는 거예요. 혈육도 아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도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등등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욥의 신앙은 하늘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요 그와 같은 자로서 친구들에게 권면하는데 육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도리어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욕을 대적하고 점점 아주 그냥 코너로 몰아붙이면서 아주 불의한 자로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죄로 인하면 어떤 것이 그러는지 낱낱이 증거해야 될 텐데 드러내야 될 텐데 전혀 나타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진리와 거짓말이 똑같이 이와 같은 현상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장차 지금도 다가올 것이고 장차도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남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갑절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을 욥을